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물론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에 있는 네 가지의 비유는, 밭의 비유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비유를 사용할 정도로 아주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전체적으로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밭의 비유, 다음에는 또 내일 볼 거지만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그리고 감추인 보자, 그리고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로 총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비유, 즉 밭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네 가지는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감추인 보화나 또한 진주나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주제가 사실은 전체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주제를 바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7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인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바로 어쩌면은 전체 비유를 여는 그러한 첫 번째 비유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비유를 들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네 밭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또한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13절, 14절, 15절, 19절,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깨달음. 말씀을 아무리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죠. 밭의 비유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혹은 또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달라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51절쯤 가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로 주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적인 어떠한 그 지식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이 변화되고 있느냐 혹은 또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5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보면 좋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뒤집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또 가시밭에 뿌려지며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먼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가볼 텐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바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열매를 잘 맺도록 역사하는,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별씨를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간다면 이 좋은 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며, 그리고 이 땅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며 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또한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귀에 듣긴 들어도 둔하고 즉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또 어떠한 내용과 비슷한가요? 오늘 이 좋은 밭 외에 다른 새 밭의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혹은 또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막혀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조건 혹은 또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또한 듣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며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닫는다는 것,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네 가지의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 씨 뿌리는 이런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물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진 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안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국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이 길가에 뿌려진,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떨구에 뿌려진 것들이 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에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돌밭에 있는 비유에 바로 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혹은 또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이 달라지며 혹은 삶의 모습이,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첫 번째 땅의 비유인 길가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길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밭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길가는 딱딱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땅에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땅이 너무 딱딱하여 완악하여 뿌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 마음이 딱딱하여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천국 말씀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뿌려졌지만 그 뿌리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한 자가 와 복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듣지 않으려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돌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반응은 빠른데 그런데 뿌리를 내지는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메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긴 하고 또한 받기는 하지만 근데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빨리 잊혀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금방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은혜 받을 때만 기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냄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끓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끓는 점이 항상 높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찾아오면 금방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쉽게 끓다가 또 쉽게 포기했다가 시험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뿌리 내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으니 금방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도 받지만 죄도 쉽게 짓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즉각적이며 아니면 또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말씀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밭에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자기가 쥐고 흔들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기,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또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시각각 때때로 필요한 것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 혹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세상의 욕심도 가득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리고 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연락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으로 그는 착각하지만 아니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 자기는 지옥불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 형제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 내 형제들에게 꼭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니 내 신앙과 믿음에 뿌리내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처음 결론으로 돌아와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말씀을 뿌리내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이 밭에는 딱딱함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끌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듣긴 하지만 보긴 하지만 뿌리내림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말씀에 뿌리내림이 있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뿌리내림이 있어야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말하긴 했지만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특별히 들어서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내림을 통하여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혹은 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또 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또한 믿음의 뿌리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